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36장부터 이제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였죠. 36장 보면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잠깐 그 이후에 잠깐 통치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20대 왕, 예루살렘 붕괴를 바라봐야 했던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3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이 딱 되면 이제 완전히 예레미야 성이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 왕인 시드기야의 스토리예요. 11절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저께 새벽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수하려고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이 고대 사회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중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두 나라와 싸우지 않으려고 급하게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푼 거예요. 어저께 이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착각한 거죠. 아, 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지금 잠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을 때에, 이게 11절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은요, 그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나도 땅에 있는 밭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 밭을 사러 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그러니까 성문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하니까 고향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갑니다. 밭을 사러 갑니다. 이러니까 그 성전 문지기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 하더니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왜 바벨론이 너에게 뭐 한 자리라도 준다더니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15절 보니까 때려가지고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라. 아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 안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얼마나 컸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말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네가 바벨론이란 내통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구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는 지금 밭을 사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져졌을까요? 여기 성경 보면 여러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달입니다. 몇 달. 우리 1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는 적혀 있는데,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2달 혹은 3달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17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정신병자 같죠, 이 사람. 어저께도 뒤로는 애굽에게 그 요청을 해놓고 앞으로는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온 다음에 몰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그 업데이트된 예언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예언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망한다. 끌려가니까 순순히 끌려가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혹시 다른 예언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언뜻 보면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서가 어디냐면 19절이에요. 19절. 19절. 예레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그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물러갔던 바벨론이 애굽을 처리하고 다시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친 듯이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 물리친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도 다 무너뜨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래가지고 앞에 말을 앞세워가지고 기병, 전차병들이 이거 막 미친 듯이 몰고 오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물러난 줄 알았던 바벨론 군대가 새카맣게 지금 다시 몰려옵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변엔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왕이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 망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사라지고 지금 시드기야 옆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의지할 선지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혹시 업데이트된 예언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잡혀간다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잡혀갑니다. 이게 17절 마지막 절이에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는데도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늘 본문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갇혔던 곳이. 이 우리나라로 치면 뚜껑을 씌우는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죽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빛도 못 보게. 이렇게 두세 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왕이 지금 분기탱천해 있는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부터 왕에게 하는 탄원이에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18절이거든요. 내가 왕에게나 신하에게나 언제 무슨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19절 다시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내가 있던 그 우물에 돌아가면 나는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20절 이렇게 돼 있죠.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안 풀어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불쌍했는지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요나단 집에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궁에 가둬놔요. 왕궁에 가둬놓는데 풀어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성이 무너질 때까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묶어놓고 떡 만드는 사람 옆에다가 묶어놓고 하루에 만드는 떡 하나씩 주라. 겨우 근근히 먹고 살게만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왜 풀어주지 않고 이랬을까요?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지금 애굽에 원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친바벨론인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 애굽에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시드기야 왕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놓고 친바벨론인 저 사람을 풀어주네. 혹시 저 뒤로 내통하고 있나? 이럴까봐. 그럴까봐 시드기야는 풀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어저께 이어서 거짓 신앙 체계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시드기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드기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 신앙 체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너무나 죽음 앞에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데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율법책을 불에 태워가지고 칼로 막 발개발개 찢어도 다시 적어가지고 읽어주라 하니까 목숨 걸고 읽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예레미야의 편이에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참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두렵고 중간에는 외롭고 그 중간의 과정은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떤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거 선택하십시오. 참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일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